하늘을 도로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그 신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자 성도여 찬양하세.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부터 5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서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의 때에 어려울 때를 대비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그런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니면 유명한 그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의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쉰들러는 체코 태상의 독일계 사람이에요. 독일에 나치 부역자였죠. 그러니까 나치 당원이었다는 얘기예요. 훗날 당시 수감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가 구하게 됩니다. 본래 이 사람은 폴란드의 크라프트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아주 좀 타락한 그런 사람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정치계나 또 뭐 그때나 뭐 이런 데 이제 줄을 대고, 또 그때 전쟁 전이었으니까 군대에도 이렇게 줄을 대고 이래가지고 군수물자를 만들어내고 그걸 또 유통하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부를 쌓은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와 같은 일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좀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맨날 파티를 열고 자기 부인 외에도 여자들을 한 서너 명씩 거느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찬반이 갈려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루는 그가 길거리에서 독일의 그 나치 당원들이나 또는 경찰들,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과 노인네들과 여성들을 막 납치해가면서 말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쏴 죽여가면서 아주 참혹한 그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본래 이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장을 운영할 때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어요. 왜요? 봉급이 싸니까 전쟁도.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그때는 박해를 받고 있었던 때니까. 싼 가격에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돈이 많잖아요. 그랬었는데 그때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그런 공장에 유대인들을 많이 들여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나치 당원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지요. 독일의 이제 경찰들이나 군대들이 와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막 나가면은 이 사람은 우리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기술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돈을 매겨가면서 사람들을 살려줬어요.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고 유대인들 모두를 무차별로 가스실로 데리고 갈 때 그때 무려 1200명의 사람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살려야 되는 사람의 이름을 쭉 죽은 그 리스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살리고 지켜냈다는 거예요. 전쟁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그때는 자기네 공장에서 뭐 군수품이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생산해낼 때에 독일 군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나쁜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 불량품을 많이 만들어놨다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그가 떠날 때에 그는 그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을 다 그런 데 써가지고 하나도 없이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날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정성으로 그를 도왔고 또 어느 유대인은 그 사람에게 반지를 줬는데 그 반지에는 이렇게 썼다고 해요. 탈무드의 한 구절인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한 자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씨가 써져 있는 반지를 그에게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영웅, 은인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참 그와 같은 의인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의 묘지는 지금 현재 폴란드에 자기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그의 기념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면은 시온산에 그 유대인들의 묘지가 있는데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의 묘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 묘지에 쉰들러의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를 기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정말 의로운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삶을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요셉도 바로 그와 같이 애굽에서 아주 중용이 되잖아요. 총리 자리에 오르잖아요. 황제 다음이죠. 한마디로 바로 다음의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우리는 귀한 것을 받았다고 우리 자신들은 누구나가 다 자부를 하고 있잖아요. 금은 뭐하더도 또한 어떤 권세 권력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렸을 때의 나이는 17세였죠. 13년 동안 세월은 노예의 신분으로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보냈고 그리고 13년 중에서 2년 이상은 감옥 생활을 했었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을 정도입니다. 노예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했으니까 천만의 말이죠. 노예예요. 가정 총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 노예가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했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감옥에서까지도 쓰임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앞에서 서기까지, 그 앞에 서기까지 또 총리로 임명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려운 때를 위해서, 애굽의 어려운 때를 위해서 그를 연단시킨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보내시고 거기서 연단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총리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연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연단을 은혜로 주신 것이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 연단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이라는 강대한 제국을 이끌어가려면 그만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변함이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한낱 졸부로서 그 일생을 끝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그는 해결해 나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을 우리는 알고 있죠.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지 않는 것들이라고 지금 성경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가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또 보지 않아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손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를 지르며 어느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고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지해가면서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을 아마 세워놓으셨는지 앉혀놓으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들은 믿느냐?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그들이 눈을 번쩍 뜨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소리 지르며 따라 들어올 때부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풍문에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둘이 똑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때 꼭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장차올 미래, 그것이 밝은 미래든 암울한 미래든 고난의 미래든 지키며 살 때 온전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밝은 미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하호호하며 살겠죠. 그러나 어두운 미래, 고난의 미래가 우리 앞에 닥친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기지 않더라도 좋아요. 그 안에서 내가 능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며 사는 것은 먼저 성실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본문 보시면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한시도 쉬지 않고 있어요.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고 있어요. 순찰은 애굽 내의 각 성을 다니면서 그곳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지시하는 것이겠죠. 근데 보시면 순찰 중에 풍년이 들었어요. 아마 순찰 초기부터 풍년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순찰 중에 풍년이 들었어요.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 해서 보시면 7배 풍년의 소출이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을 정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히 많았다는 것은 본래 양손에 가득 곡식을 담아 흘러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얘기를 할 때 두 손으로 이렇게 잔뜩 해가지고 움켜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 그때 이 곡식이 막 철철철철 넘치잖아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뜻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출이 많다고 흥청망청 하면은 안 되지요. 7년의 곡물을 5분의 1씩 걷어들여서 각 성에 쌓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각 성읍 둘레에 있는 밭의 곡식을 성읍 중에 들여놓게 한 거예요. 그 곡식들을 다 추수하게 되면 그것을 다 들여놓도록 한 거예요. 모든 농작물들을. 이 당시에는 어느 곳이건 성읍이 있게 되고 성벽을 쌓게 되면 그 바깥에 바로 성읍 주변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이스라엘도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는 왕의 것이 소유예요. 그래서 왕들이 그것을 걷어들여 가지고선 얼마든지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곡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것을 걷어들여 가지고 성중에 들어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걷어들이면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돌볼 수 있는 분량인 거예요. 장차 올 후년을 지키고 남는 거예요. 전도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거니와 물고기들이 제날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동물이나 그 모든 것들이 재난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홀연히 그것이 임할 때 그들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어떤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엄청난 권세와 명예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7년의 풍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예요. 왜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먼저 주셨을까요? 이것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을까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풍성함,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우리도 처음 구원받았을 때 구원의 기쁨을 알고 구원의 즐거움을 알고 구원의 축복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풍성하죠. 내가 가난해도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흘러넘치잖아요.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기쁨이 흘러넘칩니까? 대단하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믿음의 위기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것을 요셉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순간순간에 해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돕는 그런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런 분을 갖다 보낸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이것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한 생활하는 것도, 믿음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잘 행하여 우리가 사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들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것이 나한테 꾸짖는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면 애굽의 위기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요셉 개인의 문제도 풍년의 기간 동안에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서 이 기간에 두 아들을 얻게 되죠.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히브리어로는 메낫세. 잊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제까지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과거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그것을 다 잊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낳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맏아들 재원이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물론 둘째 아들 때도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이라니, 야, 아들이 둘씩이나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언약의 자손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애굽식의 자기 이름처럼 애굽에서 자기 이름을 받은 것은 뭐예요? 바로 바로가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러나 이번엔 아들들은 자기가 히브리식 이름을 갖다 준 거예요. 나는 언약의 자손이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이름까지도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뿌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에브라임, 기름진 땅, 두 배의 창성함이라는 그런 뜻으로 애굽 땅에서 51절 보시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라고 하죠. 직역하면 나의 고통의 땅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억울함과 배신과 외로움에서 현재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면서 가나안을 회복하여 땅을 나눌 때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땅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왕국이 두 왕국으로 갈라질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어려울 때를 믿음 안에서 예배한 결과가 실제로 요셉의 삶과 애굽의 재앙을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53절과 57절에서 흉년 즉 미래를 예배한 결과 애굽은 물론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덕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있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흉년이 시작된 지 처음 2, 3년은 버틸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곧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뒤에는.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쓰지 마라 그랬을 것 아닙니까? 교육이 된 거죠. 다른 나라는 어땠을까요? 아마 잘 저축을 한 그런 집들은 한 2년까지 버텼겠죠. 그러나 웬만한 집들은 1년, 어떤 집들은 1년도 안 돼서 바닥이 났을 거예요. 요셉은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양식을 구하러 오는 이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흉년이 가니까 애굽도 얼마 안 있어서 양식이 떨어집니다. 몇 년 가니까 떨어지잖아요. 2, 3년 되니까. 그러면서 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방 지역은 더 했죠.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하겠어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양식을 갖던 흉년을 겪는 애굽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적입니까? 또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의 양식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갖은 고생을 다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것을 먹는 자마다 생명이 샘솟듯 그에게서 솟아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드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을 살리고 주변에 굶주린 백성들을 살리듯이 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가운데 정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며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간직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사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영원한 삶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